하나님은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냥 세상이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 땅에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녀될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여전히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들은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좀 불편하게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분이 그리스도인을 위하여서만 이 땅에 자비를 베푸는가라고 너무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편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아닙니다. 가장 귀한 은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또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입니다. 결코 그 특별한 은혜, 가장 좋은 그 은혜를 아무에게나 뿌려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거하는 땅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하나님으로 우리 주로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자가 거하는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경제 용어 중에 낙수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 중고등부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릅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 김낙수 부장 우리 네 좋습니다. 네, 네 드라마의 저기 주인공 이름이었는데 그 낙수만 알 것 같지만 네, 그 경제 용어 중에 낙수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부유한 층과 대기업들에게 그들이 부유하여지면 그 혜택이 결국 중소기업과 그리고 저소득층까지 전달되어서 전체의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경제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심히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모양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과 세상이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들, 영적인 대기업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든 믿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대기업, 진짜 기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삼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현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머무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절대로 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음으로써 그 땅에 함께하는 자들이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없는 땅은 진짜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일어나는 땅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낙수 효과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만들었습니다. 찾아보지 마십시오. 그런 거. 그리스도인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면 우리의 복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도시, 우리의 나라,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 한 사람, 누굽니까? 생각나는 사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와 그 가정과 그 도시와 그 나라와 마침내 열방이 복을 받았습니다. 열방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낙수 효과를 만드는 하나님의 기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삼성이고 현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없어지면 곧바로 이곳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장소가 됩니다. 너무하다고 또 느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편애할 수 있어? 그리스도인만 그렇게 편애할 수 있지? 우리는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건 우리의 수준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은 편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거하고 있다면 뭐가 예비되었겠습니까? 죽음과 심판이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할 대상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이 땅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예가 바로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드는 생각들은 모든 것이 악했습니다. 모든 것이 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싹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의인, 하나님의 사람 노아만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걸로 끝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 온 인류가 멸망당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심판하실 때 결단코 하지 않은 일이 있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심판 가운데 의인을 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멸망에서 복과 번성으로 바꿔버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영적인 낙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의인들을 멸망한 자들과 함께 심판하여 멸하지 않으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은 악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의인에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멸망받았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부터 또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당돌하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곧바로 대답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그 땅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악한 자에게 내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자에게 내릴 심판으로 두려워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해라는 것과 심판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박해와 심판을 구별해야 됩니다. 박해는 누가 하는 것이냐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박해가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걸 심판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두려운 것은 물론 박해도 있겠지만 더 큰 두려움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심판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박해는 두려울 수 있지만 심판 앞에서는 당당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있을 거야.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가는 자들은 뭘 받는다는 말입니까? 박해 받는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구약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그 안에 제대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박해를 받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불법한 세상에게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또 생각하십시오.
박해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진리를 따름으로써 박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박해는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래서 박해를 받는 자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가 천국에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럼 그 박해받는 자는 하나님께 심판받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이 땅을 가장 의롭게 살아가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도망갔던 제자처럼 참으로 약하고 두렵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박해가 아니라 내가 진리에 속하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해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심판은 누구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해는 끝나지만 심판은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박해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분명히 구별하고 우리는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고대 멸망한 도시 오늘 나왔던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이 살았던 도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추산했던 인구 수가 1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고대 시대에 그 정도 인원이라면 정말 큰 규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만 명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의인 몇 명을 요구하셨습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50명에서 10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계산을 환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5천만 명, 여기는 10,000명이었는데 우리는 5,000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여기는 의인 몇 명이 있어야 눈이 돌아갑니다. 눈이 이렇게 막 돌아가시는 분들 몇 명이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5만 명입니다. 이 땅에 5만 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럼 멸하지 않는다라는 아까의 그 공식이 성립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식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가지고는 5만 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아주 본질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실 때 그리스도인이 그 심판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이 심판의 변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인이 있어? 그리스도인이 있어? 내 자녀들이 그곳에 있어? 하나님은 그 심판의 변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곧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역사와 그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 믿는 자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게 만드는 엄청난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을 구원받게도 하고 멸망받게도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대기업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삼성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잊고 사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파견한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서 보냄받은 외교관들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중에는 필립 성경과 내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 시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곳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 있어야 될 자들이 어디 갔습니까? 지금 여기로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자 대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외교관은 절대로 자기의 말과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외교관의 말과 행동은 그 나라의 공식적인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공식적인 발언들을 그를 통하여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정부의 지시를 따라서만 말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멋대로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언어와 말로써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분의 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 대사로서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에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한마디에 여러분 군대가 파견됩니다. 그 한마디의 요청에 나라에서 재정을 보내옵니다. 학교를 세우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탱크를 보내고 비행기를 보냅니다. 누구 한마디요? 대사.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게 주의 뜻대로 말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가 요청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엄청난 비밀입니다, 여러분. 타국의 전쟁이 나면 가장 마지막에 취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미국이 마지막으로 이란을 터치고 공격하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자국 외교관을 철수시켰습니다. 굉장히 소름 돋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은 이 땅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떠나는 순간 이곳은 불바다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이 보장됩니다. 우리는 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 엄청난 역할을 부여받은 대사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돌파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대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파견받은 대사로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요청하면 됩니다. 대사가 합당하게 요청한다면 하나님은 그 요청을 들으시고 그의 권능과 그의 모든 것을 쏟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누가 보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 정체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히 만들었는데 그 일을 파괴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러 가정을 이루게 만들었는데 그 가정을 끝없이 파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한 영혼.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귀한 영혼들이 차가운 수술실에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 낳아보신 부모님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들을 죽인다는 겁니까? 근데 그 낙태법을 누군가가 이 땅에 끊임없이 제기하며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감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주의 말씀을 제한을 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끊임없이 정치적인 이유로서 흔들어 압박하며 박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복음이 이 땅까지 이르렀는데 이 복음이 이 땅에서 열방으로 이제는 뻗어나가야 될 시간이 왔지만 그 복음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이 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겠습니까? 요청해야 됩니다. 우린 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파견하셨고 요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청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요청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향하게 하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 멸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이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참여자요 동역자로 이 대한민국이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나라를 고쳐주시라고 용서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